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거룩한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여러분 향을 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믿음의 모범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가 단연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성공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아주 우리가 네 가지로 축소해서 다윗의 고통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어긋남에 대한 그런 갈등이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경험을 했던 다윗, 그 단절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 같아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큐티할 때마다 여러분 그 큐티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 교통입니다. 영적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눈을 향하고 있지만 이 눈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역동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임을 깨닫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통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다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특별히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은 10여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환경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평탄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러한 관계가 있어요. 원수 같은 관계로 10여 년을 지내오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윗이 그랬다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의 고통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가 그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육체를 가시와 같은 나의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찔러대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 마지막 이 네 번째가 아마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움 속에 아마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형제를 죽이고, 암놈이라는 그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는 그러한 반역을 일으키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아마 가장 우리의 마음을 해집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가, 나의 그런 친인척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그의 평생에 이 네 가지의 고통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시편 141편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행진을 하는 가운데 이 다윗은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다윗이 찾았던 그러한 이 고난을 멈추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내 눈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환경들 속에서 어려움들, 고통들, 차마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올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올인하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주님께 그렇게 올인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 이 다윗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경건한 모습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경건한 모습.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 자,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경건한 모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뒤돌아서면 우리의 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이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말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경건한 모습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을 조심하자.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선 다음에 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말 조심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지켜달라는, 마음을 지켜달라.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자신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한 다윗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응답함을 기다릴 때 경건한 모습으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말 실수가 있지 않나,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함몰되어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네 가지의 고통을 다윗은 어떻게 풀었다고요? 온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그런 마음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그 네 가지의 고통 가운데 건져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윗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본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헛되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각 초소초소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허투러져서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했던 우리들의 응답이 아버지 하나님 지체되거나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